안녕하세요. 시들링 소울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늘 겪는 사계절이지만 계절들이 주는 느낌을 음미해본 기억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 책인 변화로 가는 길에 레슨을 녹음하면서 짧지도 않은 저의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인생 스토리는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스토리는 다를지언정 무게 역시 체감도도 역시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생각할 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유명한 루시아님의 시집의 제목처럼 후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노인분이 이런 말을 제게 한 적이 있습니다. 후회란 항상 뒤에 하는 것이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맞는 말이면서도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거의 나도 지금의 나도 같은 나이지만 그땐 그런 선택을 하고 지금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이유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그때의 선택으로 얻어진 경험치가 있기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결정 앞에 있다고 해도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모든 것까지 선택을 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입을지, 오늘은 누구한테 어떤 말을 할지 매 순간 본인이 어식하든 어식하지 않든 우리는 선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함에 있어 그 선택이 본인에게 아주 중대할 때 무척이나 선택의 결정에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나간 과거에 선택의 결정으로 인해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고통으로 보낸 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일 때 사용하였던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기에 꼭 이 방법이 맞다고는 할 수 없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저는 데이비드 호킴스 박사님의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그 중에 잘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정함에 고민일 때 내가 곧 죽는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민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 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나의 고민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과연 이 고민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성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난 것은 모두 죽는다는 깊고 깊은 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나는 꼭 천년만년 살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 죽음 앞에 도달했을 때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그나 그녀의 두 눈을 감기면서 다 내려놓고 떠나시라고 말하는 대목을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말은 이 생의 한을 저승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제 말이 너무 강대하게 표현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작은 결정이든 큰 결정이든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분노로 인한 내 마음의 결정이든 저는 이것을 죽음의 목전에서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신에게 조용히 한번 질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내 정신이 맑고 시간이 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민에 대해 죽음 앞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영혼적인 결정을 내릴 것인지 스스로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을 내팽개치란 말인가 라고 저에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늘 쳇바퀴처럼 도는 패턴 속에서 내린 수많은 결정에 스스로가 이제 지쳤다면 이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새로운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때론 우리에게 에고의 패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지혜로운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저를 번뇌에 빠져들게 하는 고민에서 죽음이라는 귀한 스승님을 초대할까 합니다. 한 분으로야 번뇌에서 벗어난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저는 저의 평화를 위해선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서 저의 평화를 찾는 것에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곧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레슨 15.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진실로 하나라는 것을 알고 너희와 우리의 사랑을 나누려 우리는 거대한 즐거움으로 너희를 찾아온다. 이 세상의 환상을 떠나보내고 하나로서 형제와 자매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신의 가슴으로 돌아가는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는 너희를 찾아온다. 그리고 거기에는 단 한 가지 목적과 단 한 가지 목표만 존재하니 그것은 신으로서 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법률 용어에 일시적 정신 이상이라는 말이 있다. 변호사들은 그들의 의뢰인을 대변하기 위하여 이 용의자가 그 일을 행하였을 때 잠시 정신이 나간 상태였으므로 무죄임을 요구합니다. 라고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것이 바로 이 우주의 차원에서 살고 있는 너희와 똑같다. 신은 너희가 너희의 완벽한 자유를 이용하여 잠시 동안 정신을 잃을 것을 선택한 것을 잘 안다. 이것을 잘 유념하여 창조자는 너희를 절대로 비판하지 않으며 너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음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변화로 가는 길은 너희로부터 완전한 헌신을 요구한다. 언제든지 너의 신념이 약화된 것을 느낄 때 간단히 다시 선택하라. 이 여정의 끝은 분명하다. 너의 상상력으로 신과 멀어질 것을 창조하였듯이 너희는 진정한 현실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상상할 것이다. 너희는 항상 사랑을 선택하고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며 세상의 아름다운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을 것이며 이 차원들 속에 영원하고 선명함으로 빛나고 아름다움으로 찬란할 것이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보고 보아라, 이것은 정말 좋다 라고 할 것이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너희가 보는 이 세상은 환상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창조물 속에서 신의 사랑이 자라고 있다. 오직 사랑과 두려움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라. 사랑이 아닌 것은 공포이며 그 공포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너희가 창조한 이 세상은 너에게 절대로 해를 끼칠 수 없다. 너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창조한 이 세상, 너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너에게 순간순간 사랑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며 두려움과 공포를 반영하는 너의 모든 생각들을 너에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너희가 보는 모든 상황과 순간의 경험들을 영화 속의 한 장면들로 보기 시작하라. 그 장면들 하나하나 속에는 배우들과 세트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들 속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너희는 영원히 존재하지만 시간 속에 존재하는 물질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다. 시간 속에서 탄생한 것은 시간 속에서 죽는다. 그러므로 이 시간 속에서 탄생한 그 한순간으로 영혼을 전달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너희가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전달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계속 믿으려는가? 너의 주변을 돌아보라. 너의 눈이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그것을 축복하려는가? 아니면 저주하려는가?
너를 진실하게 만들기 위하여 너 자신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레슨의 메시지는 천천히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전달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가르침이 실제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너에게 잘못 해석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너의 세상은 이론을 중요시하며 너의 마음속의 작은 부분에 속하는 그 자만심은 그 이론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리고는 너희가 그것을 실제 생활에 반영할 것인지 선택하게 된다. 나는 이 말이 너에게 잘 전달되기 희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슨을 너에게 감정적으로가 아닌 논리적으로 전달하기를 희망한다. 이것을 잘 여념하라. 너희는 고통을 치를 만큼 치르지 않았는가? 너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작게 만들지 않았는가? 한계를 충분히 맛보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원치 않지 않는가? 너의 환상을 천천히 녹여버리기를 희망하지 않는가? 그 환상의 다른 쪽에는 너희가 그토록 찾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기다리고 있다. 한순간순간 너희는 너희가 가장 가치를 둔 그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표현한다. 만약 너의 몸이 긴장되고 불편함을 느끼고 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너의 말이 빨라지고 눈썹을 찌푸리고 턱이 단단해짐을 느낀다면 내가 보장하니 너희는 두려움에 항복하였다. 그러므로 한순간순간 너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이 순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순간을 나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내가 가르침으로써 배우려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침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그 가치를 행동으로 항상 보여준다. 너희가 무언가를 비판할 때 그것은 너희가 이별을 중요시하는 것을 보여주니 그것은 비판은 수축의 요인이며 다른 이들로부터의 이별을 의미한다. 너희가 용서를 연습할 때 성스러움과 평화로 가득한 관계를 통하여 결합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 세상사를 살아가는 와중에 바른 마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아. 잠시 존재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함을 선택하는 것이니 한계 속에 살면서 무한계를 선택하는 것이다. 강난의 세상을 살면서 바른 마음을 선택하고 오직 사랑에서 우러나는 생각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부활절은 너의 생일이다. 부활절은 너희가 사랑의 생각만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공포로부터 태어난 그 흉하고 경외하는 경험들을 초월하여 그 가시관을 벗는 것을 축복하는 날이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는 평화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랑 안에는 오직 순결한 영혼만이 존재한다. 사랑 안에서 너는 다시 돌아간다. 부활절은 너의 날이지 나의 날이 아니다. 그러니 나에 대한 이미지와 나를 향해 해왔던 관습들을 버리라. 나를 향한 순례 여행을 그만두라. 그 여행의 방향을 너 자신의 가슴으로 바꾸고 이 날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보고 그것이 너 가슴 속에서 자라난 신의 눈으로 본 것임을 깨달으라. 너가 바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초월한 그 임을 인정하라. 그리하였을 때 너희 형제 자매들과 축하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웃고 노래하고 놀고 조용한 명상 속에서 너의 창조자가 너를 향해 가진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너는 사랑과 공포 중에 단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사랑 속에서 너는 재생한다. 공포 속에서 너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 죽음이 영혼을 제공하는 이 레슨 속에서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옛날 옛적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누구도 그 선택을 너 대신에 줄 수 없다.
아무도 너의 관점을 너에게 심어주지 않았다. 그것은 너희가 재생과 못 박힘 중에 선택을 함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나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여 너를 만날지 안다. 나는 너의 허락의 범위에서 사랑을 주고 너희가 받아들일 만큼 깊이 사랑한다. 나와 함께 선택하여 자유를 맛보라. 평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아멘.